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주의 충성된 또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1절에 6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그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는 바다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브라임의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후손이 분배를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후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의 터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 경계선을 같이 하였고 또 그들의 남쪽 경쟁자인 유다 지파의 영토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에서 비롯한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들 중 므낫세의 지파는
일부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기업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언급되는 므낫세는 동쪽에서 유산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에서 지중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의 북쪽 한계선과 상당히 일치한 위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후손이 먼저 언급되었고 땅의 배분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나눈 땅 중에서 가나안 지역의 중심 부분에 위치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브라임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에 속한 두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을 때에 유다 지파 북쪽 경계선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경계가 적어도 솔로몬 시대까지는 지켜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어떤 지파에 태어나면서 또 어떤 땅에서 살든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기업에서 평생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나 다른 기업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의 배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서 그 모든 땅들이 분배를 받았고 그 분배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주어진 삶을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는 이렇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 뽑기로 정해진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이후에도 우리가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요나가 제비뽑기를 뽑혀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지금 시대와 같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구약 시대와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그 제비뽑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나 다른 지파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거주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을 탐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먼저 내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보다 에브라임의 지파가 받은 것보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더 먼저 기술되어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우위 관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팔을 벌려 축복할 때에 두 손을 어긋나게 얹고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장자가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규모에서도 에브라임의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인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의 위상이 므낫세 지파보다 더 높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언적 축복 기도를 이 시대 가운데에 이때에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에브라임을 높이시고 기업의 또 경계의 도정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항상 얘기하죠. 요즘은 나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복,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삶의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사실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부모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소홀하거나 지금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안정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믿음을 그 믿음의 중요한 유산을 우리가 정말로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위쪽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아래쪽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요단 서쪽에서 가장 비옥한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조상의 요셉과 유다의 믿음 덕분에 복을 받은 것이지요.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 넷째 유다와 11번째 요셉이 신실한 그런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유다도 요셉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선조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할 때에 이 두 아들의 후손을 가장 많이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고 조상의 그 믿음 덕분에 그 후손이 이 땅에서의 복과 또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린 그 다음 세대들이기도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에 요셉의 자손이 장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때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의 복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믿음의 유산과 참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의 삶을 탐내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과 참된 은혜의 복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설 명절인데요. 그 가족 안에서 정말 많은 또 친인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집을 잠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떠났다가 또 만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급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한국 사회의 가정이 깨어지고 물질과 그 안에 분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이전에 비하면 참 반갑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가족 모임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 가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와 오늘 정말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이 땅의 복들과 또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나누며 정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삶을 탐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땅의 복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 참된 복을 전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지고 정말 각자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인도자 되어 주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정말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이념과 세대가 갈라지었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온 세대들이 겪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기쁨보다 부담이 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먼저 그 가정 모임에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우리 또 친인척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서어가는 정말 믿음의 또 선조의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또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우리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관심 또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도움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분열되고 정말 아파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주님께 엎드려 옷을 찢고 간절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샬롬이 회복되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정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송이꿀보다 단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전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에 복과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락방과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구리와 이 오리역 인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추위 가운데에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아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울어주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대로 또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영적 옷을 찢고 주님께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교회가 본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이 평안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또 각자의 기도점을 갖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